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로 그리고 고난주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피공로에 힘입어 눈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주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 아르헨티나에서 출산한 지 얼마 된 신생아를 한 강아지가 자신의 우리 안에 데리고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초지종을 살펴보니까 강아지는 버려진 신생아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기를 자신의 우리로 데려왔고 그 자신의 새끼들과 함께 두어 아기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미혼모에 의하여 버려진 이 신생아로 밝혀지는 아기는 강아지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9월 11일 9.11 세계 무역센터 테러가 일어났을 때에 현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많은 구조견이 투입되었고 그곳에서 희생당한 구조견들을 위해서 기념비까지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도 생명이 귀한 것을 압니다. 하물며 사람일진데 한 생명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에 대해서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둘도 없이 귀중한 것인데도 우리는 언제나 어떤 것이 생명보다 훨씬 더 가치를 가진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안주하기 위해서? 세상 것의 재미를 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 죄가닥에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베푸신 그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은총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기가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오늘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해마다 지키는 고난주일 오늘 특별히 각도를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피복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피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자 이 왕조는 전 왕조와 가까이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시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왕에게서 건져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서 애굽 왕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말을 할 때에 바로 왕은 순순히 내어주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들과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날마다 아침이면 제사를 드리는 나일강 신을 저주하여 나일 강물을 뭘로 만들어요? 핏물로 변하게 만들어 옵니다.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게 해서 모든 농작물들이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재앙과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헛된 신임을 알려주기 위하여 태양을 가리고 온 땅을 어둡게 하는 흑암 재앙을 내렸습니다. 피개, 이파, 우매, 흑장자 10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가지 재앙이 계속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온 땅에 살고 있는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수컷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너의 집을 피하여 가리라. 넘어가리라. 유월되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유월절 규례라고 합니다. 유월절 규례는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집 안에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은 모두 그 말씀에 순종하여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므로 그들의 장자나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265장 찬송 후렴에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인류 구원을 위한 많은 그림자와 예표들이 있지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대속량으로서의 예표를 든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이신 그림자에 대해서 노아 방주 그리고 이삭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면서 이 유월절 양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흘림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뿌림으로 그들은 이제 바로의 그 고통에서 해방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엄청난 유월절 규례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축복하세요.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저 뒤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런 제목으로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받아 덮어 마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조금 어려운 대목인데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해의 시작에 그 월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자, 매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시작하는 그 월을
하나님 바꾸라고 그래요. 그것이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 사용했던 그 새로운 한 해를 바꾸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 해의 시작의 출발점을 바꾸라고 했을까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한 그 달을 새로운 시작의 달 정월로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존에 쓰고 있는 환산법을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아비월. 새해 첫 달이 아비월은 이삭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비월의 히브리어 아비구는 부드럽다는 뜻에서 유래하여 어린 이삭을 뜻합니다. 아비월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곡식을 준비하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목적 중에는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거나 절기를 지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곡물이 있어야 하므로 제물이죠. 그 해의 달력은 무엇보다도 실제로 추수하는 계절과 정확하게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대 절기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보리의 첫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날로 신명기서 16장 9절에서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 불렀습니다. 첫 단을 바치는 바로 그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곡식은 태양력 3, 4월에 열매를 맺는 보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기는 한 해의 첫 달을 결정지음과 동시에 6월절, 77절, 장말절들 3대 절기를 정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기가 보리 이삭이 나오는 아비월이었다고 4차례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23장 15절에 아비월의 정한 때에 34장 18절에 네가 아비월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절기선거로 볼 때 겨울이 지나고 도달한 보리줄기에서 이삭이 나오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과 억압 세력을 뒤로하고 광명한 세계로 해방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지금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바로 아비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꿔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는 니산월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오늘날 태양력으로 계산하면 3월이나 4월이 됩니다. 3월, 4월은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바로 이 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당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6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와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 그거 뭐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 순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어. 내가 예수 안에 머물기 전에는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뜻이 앞섰어. 그러나 이제 해마다 맞이하는 이 종려 고난의 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발라 덮어 그 예수의 피를 마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더욱 힘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유월절을 위하여 뭘 바쳐라? 뭐래라? 흠없는 수컷을 순양을 준비해라고 하셨습니다. 3절로 5절 읽어봅니다. 3절로 5절. 3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 과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습니다.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1대1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까지 계산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은 뭐 해야 된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아멘.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 없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장차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할 어린 양으로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자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 털어내는 흠 없이 정결한 영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린 양은 며칠 동안 준비하다? 나흘 동안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6절 믿습니다. 12장 6절 시작.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흘 동안이라는 말은 아비보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10일에 어린 양을 선정하고 그 나흘 후에 14일이 되는 날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게 했습니다. 왜 나흘이라는 기간을 두었을까요? 그 집에 기르는 양 가운데에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한 마리를 마당에다가 나흘 동안 묶어두고 저 흠없이 어린 양이 아무런 죄도 없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자신들을 살리고 이 땅을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당에 묶여 있는 그 어린 양을 보면서 감사를 했을 것이고 나를 대신하여 죽는 양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네가 대신 죽는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 내리는 마지막 재앙으로 죽어야 할 자들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대속양으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 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에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그리고 고난주일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계절이 사순절이요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막연히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고난의 한 주간이 아니고 먹을 거 다 먹고 갈 거 다 가고 할 짓 다 하면서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까지 결제하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면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천국 소망으로 준비되는 주님의 작은 제자로서의 그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아멘.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하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리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이 엄청난 구속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주에 맞이하는 부활의 아침을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7절 있습니다. 7절 시작.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다. 문설주와 인방은 그 집과 그 집의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수 피밖에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길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을지 모릅니다. 에이고 뭐야 그게 무슨 바른다고 뭐가 대수야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위에 달린 구리뱀의 형상을 보면 나을 것이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라 하는 성경을 보면서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고 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어리석은 마귀 사탄의 속은 인생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거들먹거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밤에 이집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보혈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내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져낸 것이며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에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는지, 얼마나 고상한 인격과 좋은 상품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스펙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대 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과 관계된 자,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서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밖에 없어요. 가보세요. 75,000원짜리 뷔페 웨딩홀에서 먹어봐야 똥 싸면 그만이에요. 35,000원짜리 노래방 가서 불러 제껴봤자 그때뿐이요. 바닷가에 산꼭대기에 여행을 가고 또 외국에 바람 쐬러 가고 많은 사람이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 피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배 믿으여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혹이 주 앞에로다. 베드로전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또한 시므리 9장 12절에 보면 연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은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가족과 장자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순절 마지막 한 주간, 고난의 한 주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 주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몸에 콩팥이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잃으면 투석 치료를 해야 합니다. 투석. 그 중에서도 혈액 투석은 환자의 피를 인공심장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는 신대체 요법의 하나. 힘들기는 하지만은 일상생활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이 투석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전신이 붓고 숨이 차지만 혈액 투석으로 피를 정결케 하고 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며칠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투석 환자들을 대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봅니다. 제약으로 더러워진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음 받을 때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하십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내 죄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감추지 말고 안 본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지은 죄가다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한 복음 전도자가 큰 도시의 슬럼과 보통에 서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갑자기 야유하는 군중들 틈에서 날아온 일격을 맞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련한 공포가 군중들을 뒤덮었으며 그 중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경찰이 오기 전에 군중들은 현장에서 허둥지둥 사라졌고 전도자를 때렸던 사람은 공동주택의 음침한 자기 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범죄자는 날카로워진 신경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의 은신처에서 한 소년을 보내 담배를 사오게 했습니다.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그의 귀 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일거리를 찾기 위하여 초라한 방에 둘러보다가 찢구겨진 종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담배 가게 주인이 담배를 싸서 보냈던 종이었는데 그 한 장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의 맨 위에 담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사함이 없다. 네가 지은 죄는 사함이 없어. 그는 하루 종일 몹시 길게 느껴지자 그는 또 소년을 보내어 담배를 사오게 했는데 담배가 도착하여 그것을 움켜쥐고 보았더니 담배는 또 한 장의 성경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올 때까지 미친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종이 조각들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으며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심부름한 그 담배를 싸갖고 온 그 종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말씀을 통하여 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시 어느 상황에서 나를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그냥 맥없이 이 사순절 이 고난 주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이지 예수님의 빛값을 전혀 모르는 무지몽매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처절하리만큼 갈기갈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가 오늘 강같이 주님의 제단에 내 심령에 흘러넘쳐 예수 십자가의 매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은 값진 은혜를 깨달았다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힘있게 믿음으로 주님 가신 십자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넘어져도 쓰러져도 주님 가신 길이라면 어려워도 죽어도 힘들어도 나도 따라가오리다. 여러분 십자가의 언덕길로
가봐야 뭐 그거 뭐 얼마나 맛있는 걸 처먹었어. 가봐야 봐봐야 품어봐야 흔들어봐야 말짱황이요.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을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 심령을 적셔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주일인데 이번 시작하는 고난의 주간에 형식적이고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그 갈보리 현장에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나도 지게 하옵소서. 주님 가신 좁은 길 의의 길 십자가 길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 주님 맞이할 거룩한 신부 단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 부르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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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나를 쳐 십자가 아버지가 희생의 죽음 앞에 나도 따라가게 하시고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며 내 몫에 대한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 가시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격,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시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소유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것이 타협하고 어느 것이 나를 적당한 신앙생활로 누리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간직하며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승리하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 안일적인 신앙생활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승리하게 하시고 신부 단장하라 보장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믿고 감사하며 가슴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아픈 자는 아픈 병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도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모든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의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어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헌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적으로 들은 질병의 세력은 예수로 다 떠나갈지어다. 사지맥자 오정 육부 더러운 질병의 세력아 물러갈지어다. 힘줄과 근육과 세포와 조직과 마디와 연골 피부는 정상을 회복될지어다. 깨끗하며 하나님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막이 섰던 귀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의 불러 오직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한 주간을 능히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